제가 설 연휴 때 우연히 TV에서 김창옥 쇼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해지는 것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름이 더해진대요. 이름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또 누구 아빠, 또 누구 엄마, 또 과장님, 부장님, 뭐 사장님, 선생님, 이런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이런 이름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기도 당하고 누군가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이별이나 사별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상처도 따라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로 인하여서 바로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상처 가운데 가장 아픈 상처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큰 상처가 뭐냐면 바로 배신의 상처가 아닌가 합니다. 이 배신의 상처라는 것이 사람을 참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배신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고 헌신했고 신뢰했고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헌신한 만큼, 신뢰한 만큼, 마음을 쏟은 만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까운 교인이나 또 가족들이나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라고 하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거든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배신의 상처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정지어서 나누는 건 이 시편 9편 109편이 배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의 상처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상처를 우리가 당했을 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본문의 다윗처럼 많은 배신을 당했던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당장 아버지로부터 버린 자식처럼 내놓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지 않기 위해 도망 다녔습니다. 아내였던 미갈이 배신을 했고 자기가 낳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요압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수하들이 특별히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을 구함을 받았던 이 수하들까지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다윗이 배신을 당했던 상황이 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배신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이 한결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 다해 힘 다해 그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들은 돌아오는 것은 다윗을 향한 대적과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심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본문에 이 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라는 대명사는 3인칭 대명사죠. 이 대명사는 다윗의 대적자들, 이 배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먼저 9절과 10절을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무서운 저주의 기도죠. 또 13절 14절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또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참 읽으면서도 무서우리만큼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일단은 당황스럽죠. 왜 당황스럽냐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런 해코지를 당했다 한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막 후손이 끊어지게 하고 자손들이 막 빌어먹게 만들고 막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한 기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저주를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복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복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2번의 용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이런 저주와 같은 기도가 들끓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한 번도 이러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이런 복수의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는 이런 분노와 심지어 살이와 또한 그런 저주와 같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처리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 분노의 감정, 죽이고 싶은 살이가 들끓고 있는 그 마음을 본인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이 속마음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그가 어쩌지 못하는 이 마음의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마음 상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상하고 쓰라린 감정들,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 도무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도 내가 어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배신감, 그런 쓰라린 마음들,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정리되지 않은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나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의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대적하는 그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생각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정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정리가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야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단순히 저주만 한 게 아니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22절부터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다리에 힘이 없을 정도로 후들거리고 비방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조롱하면서 머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처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회복할 수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 다윗 그 사람 안 된다고, 가망이 없다고, 그 사람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조차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28절인데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조금만 바꿔도요,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내게 이 큰 배신감을 안겨주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내게 이런 수치심을 남겨주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버려. 다윗에게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으니, 그가 한때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더니, 그가 좀 한때 잘 나간다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좀 이름 좀 높아진 것 같더니 지금 그 꼬라지 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는데, 다윗은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믿음 때문에 정말로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던 자들은 다 죽고 망했지만 그 저주를 받았던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 여기서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 오른편은요,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권력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오른쪽에 서 계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진짜 믿었고 그것을 진짜 찬양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왜요?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그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지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이 믿음은 시간 속에서, 연단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간과 연단 속에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들판에 한밤중에 양을 쳤던 건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거절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한밤중에서 양을 칠 때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심지어 일이나 곰이 양을 물어갈 때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간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 다윗의 믿음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다윗의 형들보다 믿음이 더 자라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인 사울과 그를 따르던 장수들과 그 신하들보다 다윗의 믿음이 더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 왕과 장수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계속해서 자랐거든요. 계속해서 그 믿음은 자랐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이방인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만큼 다윗의 믿음은 자라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과 싸우는 편을 선택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을 내주고 피난 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피난 가는 다윗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니까 듣다 못한 신하들이 가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말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에게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누가 말리겠느냐?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다윗 안에는요,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 피난 행렬에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시므이의 말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저 저주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말로 모함을 당하고 정말 저주 같은 말로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어떤 말로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저주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악함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또 조롱하고 악담을 퍼부어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비난과 조롱과 판단과 저주의 말을 듣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주도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건 어려서부터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심지어 전쟁의 한복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반응하려 했던 다윗의 그 믿음의 반응이,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심지어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떤 배신을 당하고 또 어떤 조롱과 비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믿음의 반응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는요 그런 걸 한대요. 그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주제 찬송을 정한대요. 자기 주제 찬송.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번 이상 부르는 찬송 하나를 정한대요. 뭐 찬송가든 이런 무슨 복음송이든 한 곡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틈만 나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기가 정한 주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꼭 형식적이다라고 볼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냅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109편에서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도 그게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았다는데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살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에 끌려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주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상 주심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살아야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진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저주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전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봐줘야 저주 같은 상황도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분위기로 알고요, 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산 세월이 있거든요. 자녀들도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제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오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믿음의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은요,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믿음의 훈련,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소망의 훈련, 지금까지 내가 받아온 사랑의 훈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벤자이어 복수가 쓴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찾아와서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 만에 그리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때 화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화가의 나이는 35살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붓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화폭에 한번 칠하는 그 찰나에 그려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삶의 결정체,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받고 깨달았던 모든 훈련의 결정체가 오늘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오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 보이시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분명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연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가까웠고 신뢰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배신의 상처를 품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혹은 자기 연민이나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신뢰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피할 길을 찾아요.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연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저주도 억울하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받은 상처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배신의 상처, 그 원통함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러분 정말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아니 우리가 아까 그 저주의 그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사면 초가의 저주와 대적과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배신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자기의 마음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은 내게 배신을 해서 이런 상처를 줄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저주와 대적과 배신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저주와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그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저주도 배신도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 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어떤 배신과 저주의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배신도 복으로 바뀌고 저주도 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